아멘.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제목입니다. 자, 제목. 자, 주보에 있는 것처럼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 시작은 뭘로 하냐면, 자, 목마름이란 주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마름. 자,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아기 때 제일 먼저 딱 태어나면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요? 젖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그러니까 배만 고프면 무조건 앵앵하고 웁니다. 그러면 빨리 뭐 해줘야 돼요? 젖을 딱 물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젖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조금 크면 이제 한 5살, 6살 되면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때는 장난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여자애는 뭘? 인형 같은 거, 인형이고, 남자애는 자동차, 로봇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저기 애들 인형 파는데, 그래서 장난감 파는데 앞에 보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엄마하고 애하고 싸우잖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싸우고 있어요? 사달라고 싸우고, 엄마는 왜? 있잖아.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좀 커서 이제 초등학교 가면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벌써 이성이요? 이제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지. 공부해야지. 그때는 물론 그때부터 이성을 사귄 애들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보통 지식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지만 1등, 딴 애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더 공부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2, 고3 되면 뭐에 대한 이제 목마름이 생기냐면 좋은 대학교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 학과에 가고 싶어 하는 목마름이 생기죠. 그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려고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좋은 직장에 대한 이제 목마름을 가지게 되고, 그럼 좋은 직장 들어갔다. 그 다음 무슨 목마름이 있어요? 그죠? 이제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서 이제 결혼했다. 그럼 또 무슨 목마름이 생겨요?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에 대한 목마름 이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과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또 풀려야지. 뭐 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어떤 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좀 더 크면 자식이 또 잘 돼야 된다는 목마름과 또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 목마름이 계속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 그 다음에 장수, 그런 목마름으로 쭉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이 목마름이 가냐면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생은 전부 다 계속 뭘로 이어져 가요? 목마름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로는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장경도 목사님 그 얘기,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우습게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생 어떤 사람은 자기는 화장실 널리는 데다가 들어보셨나요? 평생 화장실 늘리다가 인생 끝났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는 어떤 집에 살았냐? 저희도 옛날에 살았는데 푸세식이죠. 푸세식이라고 들어봤죠? 푸세식. 판자떼기 2개. 여름 되면 구데기가 부활하고 올라오는데 그런 거. 그런 곳에 이제 결혼했는데 그런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집에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더니 수세식 화장실 집에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수세식 집에 이제 이사를 갔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수세식 집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또 어느 날 이제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옛날 수세식은 이 뭐라 그래요? 좌변기잖아, 좌변기.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양변기인가, 양변기. 놀래가지고, 야, 이런 것도 있네 해가지고 이제 양변기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양변기 집으로 이사를 갔대잖아. 근데 이제 어느 날 열심히 벌었고 양변기 집에 살고 있다가 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야. 요즘 아파트가 화장실이 이제 큰 평수는 2개란 말이에요. 안방에 하나 있고 밖에 하나 있고, 그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대. 그리고 이제 늙어서 죽었대. 평생 목적이 뭐였어요? 인생의 목적이 화장실 늘리다가 좋은 화장실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났다라는 거지. 얼마나 허무하냐고. 그러지 않나요? 허무하잖아. 인생이 화장실 늘리다가 끝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제 가셨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갑니다. 이걸 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을 보면 저 위쪽 갈릴리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 저 위에 있는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쭉 안 가고 뺑 돌아갑니다. 이렇게. 왜? 어디 안 가려고? 사마리아 지역에 안 들어가려고. 그들 싫어해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가게 됐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들어가셨는데 정오가 됐을 때, 정오니까 해가 쨍쨍 찌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우물가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점심때가 됐으니까 먹을 거 사러 이제 시내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이제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게 됐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하고 이제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 말씀을 하려고 이제 읽었습니다.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하거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뭔 뜻이에요? 요 말씀의 뜻이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안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채워진다는 얘기지. 잠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잠시는 채워지지만 다시 뭐가 온다? 목마름이 온다 그 뜻입니다. 안 채워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잠시 목마름은 채워지지만 다시 목이 마르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끊임없이 뭘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냐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가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 아기 때도 마찬가지죠. 아기 때 젖을 딱 물리면 아기에게 목마름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졌잖아. 그럼 그 채워짐이 계속 쭉 가는 거 아니죠. 결국은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해요? 먹고 나서 이제 퍼드랄 잡니다. 퍼드랄 자다가 이제 좀 있다가 보면 뭐 하죠? 또 부지직 쌉니다, 이제. 싸야 될 거 아니야. 싸고 나면 또 다시 배가 어떻게 돼요? 비워지잖아. 비워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웅해하고 또 울어. 뭐 달라고? 젖 달라고. 다시 목마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애기만 그런가요? 아까 얘기했던 한 5, 6살짜리가 장난감 있죠? 장난감도 마찬가지지. 집집마다 애기들 있는 집에 장난감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애들 보면 요즘 애들 장난감 엄청나게 많아. 마트에 가서 엄마하고 애기하고 왜 싸우는 거예요? 장난감 사달라는 거 싸우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요 장난감하고 비슷한 장난감이 집에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그 집에 있는 거 쓰라는 거지. 그거 가지고 놀라는 겁니다. 근데 애기는 또 뭐예요? 비슷하지만 그거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안 사주겠다고 하는 거고 애기는 사달라고 하고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 이겨야 돼? 엄마가 이겨야 됩니다. 그때는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 그때 엄마가 지면 이제 그 애는 고기 올 때마다 사달라고 버팅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 처음부터 뭐 해버려야 돼? 싹을 잘라버려야 돼.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사준다는 걸 확실하게 탁 해주면 다음부터 애가 이제 다음부터 사달라고 안 조릅니다. 근데 한번 길을 잘못 들여놓으면 계속 사달라 그럽니다. 그때는 애를 놔두고 잠시 엄마 가버려야 돼.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애가 울다가 이제 지칠 거 아니에요. 지치면 이제 가서 이제 데리고 가야지. 어, 어,
거기서 계속 싸우고 있으면 또 계속 사달라고 오니까 하여튼 애기도 마찬가지죠. 다시 목마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거 있어도 또 딴 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1등 하면 목마름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1등 하면 그 다음 시험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1등 해야 되는 거야. 또 1등 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면 목마름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계속입니다. 직장 좋은 데 가면 계속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다닌 사람들이 제일 지금 불만이 많잖아. 그래 안 그래요? 현대중공업 왜 맨날 불만이라고 지금 데모하잖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대기업들 지금 노조들이 맨날 뭐 하고 있어요? 데모하잖아. 왜 데모해요? 불만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은 불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기들은 그 안에서 엄청나게 지금 불만인 거야. 왜 더 안 주냐고.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그죠? 우리 같으면 저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은데 계속 불만인 거지. 그 다음 또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면 그 다음에 좋은 내가 좋아하는 여인과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면 만족한가요? 여기서 말 조심해야 돼.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하고 어, 여러분 어, 어, 어. 대다수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죠? 대다수는 만족을 못하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만족을 못.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자,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할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잠시는 뭐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난 만족 느끼잖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집 쪽에다가 많이 이제 집을 좋은 집 있으면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또 살다 보면 또 자기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이제 누구 보고 오면 그 다음부터 그냥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그냥 남자들은 집보다는 뭐냐면 차 쪽입니다. 차. 차를 보면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목마름을 가지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절대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다시 뭐하다? 다시 목마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어차피 안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험해 본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잠시 봤던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 한번 보시면 전도서 2장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전도서 2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즐겁게 보이는데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뭐하다? 헛되도다. 한번 낙을 누려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한번 낙을 누려보자 해도 낙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낙을 누리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뭔가 있어야지만 낙을 누려보는데 솔로몬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자기가 한번 낙을 누려보자 하면 충분히 낙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마음껏 낙을 누려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는 것도 희락도 결국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느낀 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뭘로 해봤다는 거예요? 술로 해봤대 한번. 술로 한번 어떤 술을 마시면 또 얼만큼 마시면 인생이 만족할까? 근데 그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보면 그걸 어떤 모습이었다 그것은 3절 뒤에 보면 그것이 자, 아니지 아까 어리석다라는 말이 있네. 보십시오. 선한 일을 알아볼 때까지 내 무엇을 붙잡아뒀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뜻이겠어요?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자. 내가 한번 해보겠다. 왜? 술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어리석은지 알아. 이거 안 될 거 알겠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 뜻입니다. 솔로몬이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하다? 쓸데없는 짓이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이게 뭔 얘기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걸 크게 하면 뭔가 만족감이 있을까 하고 해봤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해봤더니 만족감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의 장대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처첩을 몇 명 두었다고요? 1000명. 부인이 몇 명? 700. 부인이 700. 그러니까 결혼식을 몇 번 했다는 뜻이냐면 700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결혼식을 700번 했고 첩은 결혼 안 하고 데리고 산 여자가 300명이야. 누가요? 솔로몬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몇 살 때 죽은지 아세요? 솔로몬 60에 죽었습니다. 사울왕 몇 살에 죽었어요? 사울왕 80에 죽었습니다. 몇 살 때 왕이 됐죠? 40에 왕이 되고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을 했어요. 40에 왕이 되었고 80에 죽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나가고. 이해가 되시죠? 다윗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30에 왕이 됐습니다. 몇 년 왕을 했죠? 40년 왕을 하고 70살에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솔로몬 몇 살에 왕이 됐냐? 20에 왕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왕을 했냐? 40년 왕을 하고 몇 살에? 60에 힘이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이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마치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자기의 목마름을 한번 채워보려고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뭘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바람을 잡는 거와 똑같은 거다.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바람 못 잡습니다. 그죠? 안 잡히잖아. 그냥 쑥 지나가고 있잖아. 그죠? 바람은 안 잡히듯이 마치 우리 인생이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 왜 안 될까요? 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목마름이 왜 안 채워질까? 왜 안 채워질까요? 네. 물론 인생의 욕심. 그럼 왜 인생의 욕심이 자꾸 생길까? 왜 인생에 자꾸 욕심이 생기냐면 안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덜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가 보니까 가득 찬 게 아니었네? 하고 또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더 채우려고 그러고 또 잠시는 다 채워준 걸로 생각했는데 또 지나가 보니까
또 비어 있네? 계속. 근데 이것이 끝이 없다라는 거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그렇게 자주 답을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답이 안 나오네. 어.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안 채워지게 만들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 것으로는 안 채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다 가져도 절대 안 채워집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다 가져,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 있었습니다. 나름 있었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진시황 같은 경우 천하를 통일하고 다 가진 것처럼 보였죠. 근데 진시황도 50에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 어, 지금 제 나이에 죽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죽었어. 진시황 다 가지면 뭐 하겠어? 일찍 죽었는데. 그죠? 그때 계속 그가 이 중국을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 왜? 왜? 누군가 자기를 계속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뭘 쌓아요? 만리장성을 쌓지. 만리장성을 쌓고 항상 자기 주위에는 호위병들을 두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죽고 나서도 지가 뭐 해 먹으려고? 왕 해 먹으려고 지 무덤에다가 온 천지에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마음이 뭐 했단 얘기예요? 허했단 얘기야. 비었었단 얘기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안 채워졌단 얘기야. 뿐만 아니라 뭐 인류의 역사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징기스칸입니다. 인류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은 징기스칸이에요. 근데 징기스칸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했다잖아.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내가 다 정복을 못했으니까 너가 남은 땅 정복하라고 했대잖아. 웃겨. 그죠? 안 채워지는 겁니다. 왜 안 채워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 채워질까?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세상에 그 어떤 걸 들어와도 절대 만족이 안 옵니다. 오직 뭐만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딱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인간은 가득 차게 느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설계를 그렇게 한 거야. 인간의 설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설계를 하나님이 딱 구석에 들어가면 딱 맞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어 없어? 하나님보다 큰 게 없지. 하나님보다 큰 게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신학적인 이 용어로 무소부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뜻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직 측량이 안 됐습니다. 이 인간의 그 기술로 이 우주의 크기를 아직까지 측정이 안 됐어. 계속 이게 바뀝니다. 또 좀 더 나은 측정 기구가 생기면 좀 더 크다지 그러고 계속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게 무소부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야. 상상할 수 없는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크신 분이 여기 딱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참된 만족함, 목마름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7장 보시면 37절.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나라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무슨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뜻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요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지.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그 생수가 뭐라고 됐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예요? 성령이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배에서부터 뭐가 솟아나요? 생수가 흘러나온대. 배에서 물이 흘러나온대. 그러면 밖에서 채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요 속에 가득한데 복수 찬 거 아닙니다. 복수 찼다는 얘기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가 가득히 차가지고 여기서 솟아나니까 굳이 밖에서 뭐 할 필요가 없다?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막 이걸 막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너 남편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너 지금 근데 너 지금 있는 남편 몇 번째다? 너 6번째라고.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고 5명은 나하고 6번. 근데 그 지금 있는 사람이 너 남편 아닌 거 맞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5명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그랬는데 안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이제 남편을 이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여전히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뜻이 뭐겠어요? 아직도 안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왔더니 예수님이 왔더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 그 쓸데없는 짓이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 뭐냐면 헛된 일에 우리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그것을 쫓아가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어차피 안 채워질 거니까 그것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뭐냐면 어리석음입니다. 아까 솔로몬이 얘기했죠. 자기가 그걸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뭐다? 어리석음을 붙잡는 거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가 채워지냐면 참된 목마름이 뭐냐? 이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지면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내 속에 오면 우리의 목마름의 이 방향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목마름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린다고. 지금까지는 세상의 무언가를 가지기 위한 목마름이었더라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 확 들어와서 이제 내 목마름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내 목마름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목마름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지. 생각해보면 목마름은 뭐예요?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 이걸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치관. 내가 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뭘 위해서 살아가냐?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이제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의 어머니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열 제자가 뭐하고요? 듣고 뭐 한 거예요? 두 형제를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뭘 했냐면 로비를 했어요. 로비를 한 겁니다. 좀 잘 봐달라고 찔러준 거야. 이해가 되시죠? 찔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누가 봤어요? 나머지 10제자가 본 겁니다. 나머지 10제자 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이르시되가 아니야. 불렀습니다. 12제자야, 뭐 하라? 오라, 여기 와봐. 오라 그런 거야.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얘기를 하실 때 불러 이르시되.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뭐 하려고,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뭔 뜻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뭐 하고 싶은 거야? 권세를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다? 그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 그렇단 말이야. 근데 너희 중에는 뭐하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 뜻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야.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뭐하면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결국은 인생의 목적, 가치관을 예수님은 것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섬김이라는 거지. 섬김. 결국 섬김이 나중에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으뜸이 된다는 얘기지. 으뜸.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 예수 믿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섬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돼야 된다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까지도 이런 섬김과 이런 것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들까지도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어디서요? 땅에서 뭐가 되고 싶어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큰 자 되십시오. 근데 큰 자가 왜 돼야 돼? 근데 이 땅에서 큰 자가 왜 돼야 돼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서 큰 자가 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돼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도 뭐냐면 뭐 하려고? 섬기려고. 더 잘 섬기려고. 아시겠죠?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돈 가지십시오. 가지세요. 왜? 더 잘 섬기라고. 높은 어떤 지위를 가지는 것도 뭐 하라고?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아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돼요? 큰 자가 되지.
오직 목적을 어디에 가지면 이 땅에서의 큰 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예수 믿어 천국은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불 가운데 받은 자와 같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 이 땅에서의 큰 자를 마치 뭐가 잘한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걸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 그러고 신학으로는 뭐라고 얘기죠? 번영신학이라 그래. 번영신학.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개인적으로는 기복신앙, 신학적으로는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을 보면 신앙이 뭐한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한국 교회가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지금 현재 대다수의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목마름과 가치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야. 뭘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섬기려고 어떻게든지 잘 섬기려고 요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이쪽으로 가고 있어 지금.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신앙 잘하는 것이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큰 자가 된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완전 한국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방향이 잘못됐는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뭐 하고 있냐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쓰시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둘 다 이건 나쁘게 쓴 게 아니고 좋게 쓰는 거예요. 좋게.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냐? 귀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귀하게 쓰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어떻게 쓰냐? 자, 마태복음 보시면 5장 13절 보시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는 세상에 뭐니?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소금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빛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빛으로 쓰는 건 뭐냐? 먼저 빛으로 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어디에 두냐면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의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도 뭘 받냐면 영광을 받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뭘로 써요? 소금으로 씁니다. 이 사람은 찬송가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말씀과 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 뭐냐? 이 땅에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뭐 해버렸으니까?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 섞여 버렸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 영광이 없어.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사람 이름도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 소금을 넣으면 맛이 어떻게 돼요? 맛이 변한단 말이에요. 맛이 변하고 또 썩는 것이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안 썩게 되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깨끗해졌고 변화가 되었고 썩지 않았어. 근데 누가 그랬는지 몰라. 누구는 알아 근데? 하나님만 알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금으로 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빗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고 싶어? 빗으로 쓰임받고 싶어? 다 마음으로는 빗으로 쓰임받고 싶은데 빗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낯뜨겁고 그러면 얘기를 못 하겠어. 어, 어. 내가 소금이냐 빛이냐?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선택할 바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빛으로 쓰든 소금으로 쓰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거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건데 굳이 꼭 빛으로 쓰임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땅에서 큰 자를 어떤 모습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누구 소관이라고요? 하나님 소관이야. 실제 이 기복신앙의 이 번영신학을 따져보면 누구도 실패자냐 하면 예수님까지도 실패자야.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 치질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고. 안 그런가요? 소년 가장이잖아. 소년 가장. 그러지 않나요? 소년 가장으로서 힘들게 살았죠. 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다고. 고난은 어떻게 당하셨어? 하여튼 당할 고난 다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도 기복신앙에 비춰보면 성공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돼버립니다. 12제자는 성공자예요? 다 실패자가 돼버리지. 12제자들 다 나중에 다 순교하고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잘 살았나요? 어렵게 힘들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며 그죠? 그렇게 살았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안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잖아.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어디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로다? 불쌍한 자로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뿐이면 여러분과 저는 다 뭐한 사람이냐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그런가요? 불쌍한 사람이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왜? 이 땅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거지. 근데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당연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 소금으로 쓰든지 빛으로 쓰든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 아멘. 섬김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죠? 영혼 구원하자는 거지. 영혼 구원하자는 거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뭐냐면 실상 목마름과 목적과 가치관이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올라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영혼을 구원시킬 것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말씀했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그것도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단 말이야. 이것이 가장 잘 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라고, 목적과 가치관이라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보시면 12장 3절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방향, 목마른 가치관, 그것이 어디에다 집중이 돼야 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여러분과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모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잘 섬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뭐가 필요하냐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지.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우리가 어떤 잘 섬기기 위한 준비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 첫 번째 준비가 뭐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는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을 알아야 돼.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는 이유가 됩니다. 뭔 뜻이냐? 이게 뭐예요? 컵이지. 컵이죠. 그죠? 컵은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잘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담든지 뭐 커피를 담든지 뭐 여러 가지 음료수를 담든지 그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잘 마시는 거, 그렇게 쓰임 받는 게 뭐 한 거예요? 이 컵이 가장 잘 쓰임 받는 겁니다. 왜? 이 컵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거 하려고 만든 거야. 그거 하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컵은 자기의 정체성이 뭐다? 컵이라는 걸 알 때 가장 잘 쓰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걸 정확하게 잘 알 때 내가 가장 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체성. 이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가, 그게 정체성이란 뜻이야. 내가 누구냐는 걸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는 게 가장 잘 쓰임 받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누군가요? 여러분 누군가요? 자,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자, 첫 번째는, 자,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쭉 그렇게 말씀했죠. 자,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모양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양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만 내가 함부로 안 살지. 내가 귀하다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귀하게 살지. 내 인생이 세상 말로 쓰레기 같다 그러면 쓰레기같이 사는 거야. 근데 내 자신이 난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니까 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에 있는 세상 모든 만물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한 영혼이 더 귀하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대. 이 온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과 그 다음에 뭐 별게 다 있잖아. 그죠? 이 천하 만물보다 뭐가 더 귀하다? 한 영혼이 더 귀하대. 우리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뭐 그렇게 귀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귀한 거에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귀한 거지. 내가 나를 보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나를 보는 생각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미혹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좀 아셔야 돼.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함부로 내 삶을 그냥 함부로 살지 않는다고.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 1장 6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있고? 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대.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으냐? 그래도 괜찮은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뭐하고 들어오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나 이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영혼이 싹 빠져나가지고 어떤 영혼에 싹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드라마 있죠. 영화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팍 빠진 지금 여러분 몸에서 싹 빠져나가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의 몸에 싹 들어갈 수 있다라면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 아니 있을 수 없지만 어디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최소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최소한 나보다 뭐한 사람이에요?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지 나보다 못한 곳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 저 짐승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바퀴벌레 같은 데 들어가고 싶어? 보기도 징그러운데? 아니잖아. 나보다 못한 데는 절대 안 들어가고 싶지. 나보다 좋은데 나보다 더 낫다. 괜찮다. 최소한 우리 생각 속에 최소한 동급 이상이야. 그죠? 나보다 나하고 똑같은지 최소한 나하고 똑같은지 나보다 더 나은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지.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고 싶다라는 것도 나보다 더 최소한 나와 비슷하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사귀고 싶은 거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애들 키울 때 애들 친구가 오면 뭘 물어봐요? 애 친구 오면 자식들 친구 오면 물어보잖아. 뭐 물어봐요? 너 몇 등 하냐? 어? 너 몇 등 하냐?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는데 우리 자식이 반에서 한 10등 한다. 그러면 한 9등 한다, 8등 한다, 3등 한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식보다 더 나은 애가 오면 어떻게 해요? 반찬이 틀려져, 이렇게. 과자가 틀려져. 근데, 우리 자녀가 한 10등 하는데 한 30등 한다, 40등 하는 애가 와가지고 친구하겠다 그러면 놀다가, 놀다가 끝나고. 그게 부모잖아, 부모.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이 사귀는 애가 자기보다 더 나은 애가 나은 애와 사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게 사귐이라는 거거든, 사귐.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사귀겠대요? 우리와 사귀겠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고 싶어 하신대. 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은 존재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사시면 안 돼. 자기 몸을 그냥 함부로 대하셔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존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기가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자식보다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으라 그러면 부모는 죽거든.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요즘 동영상에 지금 백신 맞고 죽은 자녀 때문에 뭐 이렇게 요번에 그 한 동영상에 나와 있던데 눈물 나더라고. 저도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 보니까 자식이 고3이었는데 고3이 이제 백신 맞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가 대학교에 추가 입학했다는 거, 추가 이제 합격했다는 통지서가 날라온 거야. 며칠 전에, 지지난주에 날라왔대. 그러니까 그 통지서를 보고 엄마가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울지. 자기 자식은 지금 죽었는데, 백신 맞고 죽었는데, 그 동영상이 이제 도는데 눈물 나더라고. 그런 것처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 자기가 대신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부모입니다.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자녀라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자녀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또 입증해 보였잖아. 입증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입증해 보인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셨다라고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아멘.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내 인생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다. 후사가 뭐예요? 후사. 상속자라는 뜻이죠. 뭐 이거는 뭐 로마서 8장 17절 보자고 이것도.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라는 단어가 있는 게 좋은데 좋기가 단어가 사라졌어요. 옛날 성경에는 좋기가 있었는데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그냥 비교할 수 없다라는 느낌보다 훨씬 뭐예요? 더 센 느낌인데 단어가 없어져서 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 삼아 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뭘 상속해 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집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딱 준비해 놓고 오겠다라는 거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딱 예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대. 아멘. 그렇다라면 더 있는데 이제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워졌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섬겨야 됩니다. 왜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된다? 큰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아하,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절대 여러분 이런 말씀 내 정체성을 딱 봤더니 내 인생 자체를 함부로 살 인생이 아니야. 아멘. 함부로 살 인생이 아니야. 귀한 인생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이야.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 아멘. 그 소망을 따라 우리가 한번 살아봐가지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되길 바라요? 큰 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귀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아멘.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멘.